성경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1면이고 제가 가진 성경이 371면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3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2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이 주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접 장소에 한 면접관이 청년에게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청년이요, 당신의 아버지는 무엇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면접관의 질문에 청년이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면접관이 개면적인 얼굴로, 또 당황하는 얼굴로 이 청년을 바라보고 이 청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청년이, 면접관이 당신의 아버지는 무엇을 하십니까? 라는 그 물음에 도대체 뭐라고 대답을 했기에 면접관의 얼굴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청년이 그 어려운 면접시험, 중요한 면접시험을 위해서 많은 예상 질문을 준비했는데 그 질문이 너무 쉽고 가벼워서 대답을 한 것이 면접관에게는 오히려 어려운 결정의 순간이 되었죠. 그 청년은 당신의 아버지가 무엇을 합니까? 라는 그 면접관의 질문에 밖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면접관은 그 청년의 아버지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그 청년이 어떻게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청년을 뽑았을 때에 도대체 우리 회사에 이익이 되겠는가? 그 청년을 파악하고 싶어서 그렇게 물었는데 청년 입장에서 자기의 아버지가 지금 밖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아버지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그 아버지가 지금 나와 함께 이곳에 나를 지지하는 마음으로 동행하고 있다.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제대로 된 면접관이라면 그 청년에게 후속 질문을 하고 왜 그 청년이 그렇게 대답을 했는지 그 청년의 의중을 잘 파악해서 이 청년에게 아버지의 위치가 어느 정도이고 이렇게 아버지를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의 지지를 받는 것을 기대하고 믿는 청년이라면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그 청년을 면접 시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지식으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지지를 믿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항상 밀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성경
육군을 달달달 외우고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정도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출중하지만 하나님의 지지를 못 받죠. 하나님의 지지를 기대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오늘 시험의 복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지지하고 계시는, 우리를 밀어주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히 부음받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AD 60년경이라고 추정되는 때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서 곳곳으로 흩어지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한 글입니다. 초대교회에 핍박이 일어났는데 많은 사람들은 추정을 하기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다음에 성도들이 이제 수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집단과 패거리를 형성하고 있는 그들 때문에 본토에 있지를 못하고 그 종교 공동체, 그 교육 공동체, 그 경제 공동체를 떠나서 곳곳으로 흩어지면서 일어난 그 박해 가운데서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형제로서, 야고보 사도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극복할 것인가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요, 시험이 없는 게 낫지, 시험이 있는 것, 시험이 있어서 극복하는 것은 불편하죠.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온갖 고초를 다 경험해야 합니다. 유태인들은 종교 공동체 안에서 재판을 하고 거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떠나면 유태인 정체성이 그냥 사라집니다. 핍박받습니다. 그 나라에 있을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말씀대로 믿는데 말씀대로 메시아를 믿지 아니하는 그 잘못된 신앙인들이 다수이다 보니 그들 때문에 도망을 가야 되니까 가장으로서 가족을 먹여 살릴 직장을 잃어버리고 부모로서 자녀를 공부시켜야 되는데 좋은 학교에 보낼 수가 없고 그냥 자기들이 아이들을 양육을 해야 합니다. 소아시아 지역, 요즘 유럽까지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정말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 나라와 내 의가 나는 다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이 말했는데 도대체 우리가 겪는 이 고통, 이 고초, 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죽음에 넘겨지는 이것이 어찐 일입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온갖 불완전한 상황 때문에 공격을 당하면 튼튼한 믿음도 요동치고 때로는 부셔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도 다 물리쳐서 없어지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시험을 주십니까?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아니, 왜 시험을 만드십니까? 예수님이 창조하지 않고 짓지 않고 일어나는 일이 이 땅에 없다면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자신을 메시아로, 구원자와 주님으로 따르는 양들에게 왜 시험을 주십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조금만 개념을 바꾸면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시험이 크게 느껴질 때에 그것이 민족의 문제, 여러 사람들 앞에 조롱받고 모욕받는 문제, 직장에서 위태위태한 삶을 살아야 되는 문제, 아이들 교육 때문에 전전긍긍해야 되는 그 문제, 그것도 심각하지만 죽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향과 친척에 의해 쫓겨다니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짐승의 가죽을 쓰고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여행의 위험을 당하며 소아시아 그 지역까지 가서 거류민으로, 삼국인으로, 나그네로, 본토인들의 밑에 하류계층으로 들어가서 인생을 살아내야 될 때에 얼마나 시험이 크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들을 돕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개인적으로 너 시험 당해서 슬프지, 힘들지, 버텨라, 견뎌라 이렇게 찾아오시는 그런 마음의 작용도 하셨겠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들에게 시험보다 크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시험이 분명히 큰데 그 시험보다 더 크신 예수님, 시험을 보면서 잊어버리고 시험을 보면서 흔들리고 시험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시험 때문에 예수님을 놓쳐버린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게 의심이죠. 예수님이 내 삶의 순간순간 나를 도와주시고 부활 예수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래서 전능자로 창조주로 자신을 보여주고 함께 하던 그 마음, 그 믿음, 그것을 놓친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직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 자신이 자신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 믿음 없는 자신을 보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견디게 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이 능력으로 그 시험을 이겨낼 능력이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시험을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유태인들이 그들을 회당에서 내쫓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는데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그 관중들이 피를 보면서 흥분하고 그 로마 황제의 손가락 하나에 그리스도인들의 목을 자르고 짐승의 밥으로 던지고 할 때에 광분을 하고 그 열관의 도가니 속에서 정치인들을 향해 환호를 하며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모든 불만들을 잠재우는 수단으로 사용될 때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 짐승의 굶주린 맹수의 포효와 발톱과 이빨 앞에서 그룹을 지어서 찬송을 부르며 형제가, 자매가, 부모가, 자식이 피를 흘리며 죽어갈 때 영안이 열려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죽어서 지옥 가도 아무 할 말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장본인인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순교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눈을 열어 하늘을 보여주시며 견디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견디게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인격자가, 어떤 지식인이, 어떤 용사가 그런 위험 앞에서 견딜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친히 임재하시니까 그들이 견뎌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이 시험의 끝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죽음이 전부가 아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아니,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영원히 죽지 않고 나를 통해서 영생 부활을 누린다. 봐라, 하늘이 여기 있다. 내가 하늘 보좌에 주님 우편에 앉아있다. 스데반이 보았던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께서 서셔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라고 했던 그 영광으로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견디게 만드시고 시험의 끝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그것을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세상의 어떤 조건과 사람도 줄 수 없는 완전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 아닙니까? 100년을 아무 시험 없이 인생을 살아도 100년이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기쁨은 우리가 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기쁨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모든 만족, 행복은 다 거짓이고 가짜고 신기루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신의 사랑하는 성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자기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는 시험 가운데 고통할 때에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보여주시고 시험보다 크신 자신을 붙잡아서 시험을 이기고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만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세상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없습니다. 수고와 고생이 있고 죄의 파도가 넘실대는 이 거친 광야 같은 바다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다른 자신의 연약과 죄 때문에도 고통을 당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직장에서, 친인척 사이에서, 학부모로서, 학생으로서 동료들에게 자신을 올바로 드러낼 때에 그것 때문에 다가오는 시험이, 어려움이, 장애물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불의와 타협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죄 짓는 문화에 동참하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직장 동료가 왕따를 시키고 승진해서 누락을 시키고 직업이 위태위태해집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요즘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어떤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관장하고 주관하는 실무자에게 잘 보여야 하는데, 교사가 학생이 학교에서 하는 야간 자율학습 또는 보충 수업에 교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이유로 빠지면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 업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학생을 잘못 보고 그 학생의 앞길을 제대로 펼쳐주지 못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잘 되기를 지지하고 도와주고 앞길을 열어줘야 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교사가 무서워서 때로 마음이 흔들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보다 네 인생을 위해서 이걸 선택해야 된다라고 결정해야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게 대학이나 그 이후에 어떤 그 중요한 결정, 그것이 돈이 더 많이 정치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명예가 더 많이 누려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더 마음을 흔들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게 시험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천국이 아닌 이상 여기에는 그러한 세상의 공격과 유혹이 가치관이 난무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이런 시험은 제발 안 당하도록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주시든지 예수 믿는 교사를 만나게 하시든지 만나도 예수 믿는 상사, 좋은 믿음 가진 사람 만나서 이런 고민 좀 안 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해도 그런 사람 하나도 안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럴 때도 굳건하게 주님 한 분 때문에 뭐가 지더라 나는 간다, 그렇게 열차처럼 항로를 향해 나갈 수가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시험을 없애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시험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시험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시험보다 크신 자신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시험이 크면 클수록 큰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어떤 크기의 시험도 없앨 수 없고 능히 이겨낼 수 없는 그 전능하신 예수님을 경험케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께서 이런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기 계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눈을 들어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치료가 안 되고 암이 점점 심해져서 죽음 직전에 와도 여러분, 죽는 그 순간에 눈이 열려 하나님을 봅니다. 인생은 어차피 70, 강건한 80, 120년 살다 가는 것인데 예수님 없이 가게 하지 않으시고 그 시험 가운데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다가 그 문제를 없애주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 있는 이 세상에 너 왜 살려고 하냐? 너 다시 건강해져도 질병을 낳아도 또 죽어야 된다. 그냥 와라. 더 이상 고생하지 마라. 별로 아멘 하는 눈이 아니신 것 같은데 오래 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래 사시기를 축원하는데 그렇게 사셔도 다 갑니다. 다 가야 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누리며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내 삶에 내 옆에 내 안에 친히 동행하시면서 내가 시험보다 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견뎌라, 참아라, 너 인격으로 안 될 때 내가 너 도와줄게, 너 경험으로 못 참을 시험이지만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다, 내가 너 견디게 한다, 나를 바라봐라.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시련을, 장애물을 견딜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인내의 열매예요. 인내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예수의 영이니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한 기쁨이 되어주십니다. 믿음은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믿음을 부어주면 우리는 시험이 아무리 크고 강할지라도 그 시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어떤 시험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마치 축구 경기, 지난주에 축구 경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걸 막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여러분 그 축구 경기에서 1대0으로 이겼다고 할 때, 한국이 이겼다고 할 때 그 축구 경기를 보지 못한 저나 여러분의 입장에서 가서 그 축구 경기를, 제 경기를 틀어주는 그 장면을 본다고 하면요, 가슴 졸일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1대0으로 이겼다,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상대편이 공격을 잘하고 드리블을 잘하고 헤딩을 잘하고 슈팅을 잘해도 골이 안 들어갈 걸 아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시험당하는 자를 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험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십니다. 믿음이 시험을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시험을 이깁니다. 시험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인내력이 모자랄 때에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예수님, 나는 못 견디겠습니다. 내가 이런 머시기 7번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장악하시고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서 시험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믿음이 시험을 이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보정수표 같아요. 그것도 사인은 되어 있는데 금액이 기록되지 아니한 보정수표 같습니다. 무한대의 능력과 도움으로 우리를 돕는 보정수표예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가 그 유태인 공동체 카르텔, 집단 패거리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들이 소아시아 지역에 들어가서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통했던 그들이 이제 제3국어를 배우고 최하층 계층에서 잡일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내고 그리민으로 살았지만 2세대, 3세대가 되면서 마치 지금 미국의 재미 교포들이 그 주류 사이에 들어가고 이제 4대, 5대, 6대가 되면 미국을 한국 사람들이 통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이 유태인 그리스도인이 유럽을 기독교 국가로 만듭니다. 그들은 그 밑부리에서 시작해서 상류 계층, 귀족 계층으로 주님이 신분을 탑발꿈시켜 주셔서 그들을 지배하는 민족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는 그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와서 120년 이상 된 기독교 국가로 대한민국을 복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을 통하여 더 큰 복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시험 때문에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기쁨을 주셔서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는 기쁨이 시험이 주는 두려움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실제로 체험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안 무섭고 내일 먹고 입고 마시고 살 것이 두렵지 않고 자녀의 지금 상태가 불안하지 않게 되는 강력한 기쁨으로 예수님과 함께 매 순간을 살아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이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부르짖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부르짖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불시험을 통과하게 만드시고 그들이 믿음의 용장이 되어서 이제 다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복으로 주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혹시라도 기반이 흔들리는 것, 예수 믿는 것, 잘 믿어보려는 것 때문에 뭔가 기근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우물이 없는 곳에서 우물을 파야 되는 것 같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 예수님은 그로 말미암아 100배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을 만민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한 기쁨을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음식 때문에, 차 때문에, 집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나를 누가 인정해 주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인데 그 기쁨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항상 기뻐하는 일이 이런 것이구나, 다 사라지는데, 다 없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니 기쁘구나. 나는 먼지가 되어도 나는 주님 앞에 지금 가는구나. 이 기쁨이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속이는 자 같으나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끝이라면 말할 수 없을 그 믿음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으로 갑시다 말하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시험을 이깁니다. 믿음이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믿음이 어려움을 견디게 만듭니다. 믿음 가운데 서십시오.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믿음으로 시험의 끝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믿음의 주인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그 놀라운 충만함을 경험하십시오. 믿음을 구하세요. 믿음을. 환경을 바꿔달라고, 사람을 바꿔달라고 하지 말고 나를 좋은 곳에, 나를 괜찮은 곳에 옮겨달라고 하지 마시고 믿음을 구하세요.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시험을 넘어서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자신이 성경 인물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들이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찾아가시고 자신을 계시해 주시며 그 시험을 견디게 하시고 그 시험이 마침내 복이 되는 경험을 주셨던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야 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이삭이 나인 것처럼 내가 이삭인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인 것처럼 내가 초대교회 성도들인 것처럼 말씀을 나의 삶에 투영하여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묵상할 때에 믿음의 주가 반드시 찾아오시고 시험을 짓는 주가 오셔서 그 재앙이 물러가게 하시고 재앙이 복이 되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누리시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시험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시험이 너무 커서 죽을 것 같아서 불안해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심리적 압박을 받고 괴로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는가? 내 기도는 주님이 듣지 않는가? 원망하고 의심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전능함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에 취하고 세상 욕망에 취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알지 못해도 그 전능하신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전능하심으로 내 삶을 창조하고 계신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